과거를 알고 지금 나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속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속도와의 전쟁, 속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가기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형태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에 적응을 잘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문제는 지금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과 자녀와 신앙과 교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래를 말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좀 어설프기도 하고 불안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본문은 당시의 시대를 잘 읽고 미래를 준비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이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붙잡고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사람들의 딸들이 많았다. 이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경건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그래서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그 당시에 어떤 환경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생명이 120년이다 라고 3절에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120년이 됐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생명의 수가 120년으로 축소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보다 더 많이 생존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인물 중에서 요셉 외에는 다 120년 이상을 다 좋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당시로 보면 굉장히 단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하여튼 요셉은 하나님께서 일찍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120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을 때까지의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앞으로 심판 때까지의 기간을 120년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알리셨습니다. 내가 120년 안에 사람들의 생명을 다 단축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동안 아마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다면 노아는 배 만드는 노력이 아마 필요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큰 짐을 지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남이 될 때 그 어려움과 고통은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은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상대방 차량에게, 이웃에게 큰 치명적인 범죄 행위인 겁니다. 죄는 상처를 줍니다. 죄는 남에게, 이웃에게 큰 짐을 지어주고 있는 것이 죄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노아가 배를 짓는 그런 짐을 그게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120년. 120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이 회개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120년 동안 사람들이 배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노아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당대의 의인인 노아가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후회하고 계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금해야 됩니다. 벌써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가정이 만들어졌다면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죄는 착한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게 죄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또한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어를 들여다보면은 기간데스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용사, 거인 이런 사람들 네피림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힘도 좋습니다. 잘 싸웁니다. 용사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부러움들이 분명히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들이 네피림처럼 크고 멋있고 잘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이제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칼빈은 전적인 타락이다. 인간 스스로는 회복하기 어렵고 누군가 큰 능력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전적인 타락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론이 결국은 심판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5절의 상태의 노아는 예외적인 사람인가? 5절에 봤을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했는데 노아만큼은 예외적인 사람인가? 노아는 그러면 악한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의 말씀은 노아가 죄가 없거나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의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가 착하고 말 잘 들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아는 당시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은 맞습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니까 그는 분명히 구별된 사람인 것은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기에 그래도 좋은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당시에 분명히 노아처럼 착한 사람들이 분명히 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보고 그를 택한 겁니다. 그가 착한 나무꾼이기 때문에 은도끼도 주고 금도끼를 주기 위해서 전적인 작전을 짜서 그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은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노아는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심판이 올 것 같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믿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날이 좋은데, 이렇게 세상 살기 좋은데 무슨 심판, 무슨 비가 온다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말씀이 믿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심판이 곧 올 것이라고 믿어지는가, 아니면 안 믿어지는가?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로 설명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더 많은 사람이 이 은혜를 알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노아에게 다가오는 것은 조롱과 핍박입니다. 여보시오, 날 좋은데 바보처럼 왜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냐고.
배를 지려면 저 바닷가를 가야지, 물가를 가야지 왜 산꼭대기로 가시오? 120년 동안이나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120년 동안 노아가 농사를 했다든지 사냥을 했다든지 돈이 떨어져서 돈 벌러 다녔다든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먹이고 입히고 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함께 걷다, 그런 의미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뜻을 쫓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나보다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보 나를 따라와 할 때 당신을 못 믿겠어요 하면 못 쫓아가는 겁니다. 여보 나를 믿고 나와 결혼해 주지 않겠어? 당신을 못 믿겠어 하면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맞습니다.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십니다.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함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한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버리는 삶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뜻은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짓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처럼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뜻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노아에게 준비시켜 놓은 조상이 있었는데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그 뜻을 쫓아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내 할아버지를 보니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을 봅니다. 할아버지도 했는데 120년 내가 그거 못하겠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은 3명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배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그들의 놀이터는 배 만드는 산 꼭대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릴 때는 철없으니까 재밌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산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만 만듭니다. 철든 아들들이 물어보겠죠. 아버지,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배를 만드셨는데 얼마 동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들들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120년 뒤에 이 땅에 물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다. 이 말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 아닙니까? 어머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버지가 그렇다면 믿지요. 우리도 열심히 아버지를 돕지요.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요.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셋이 생겼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돕습니다.
아버지가 그렇다면, 어머니가 그렇다면 믿지요.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지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나도 그렇게 순종하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껏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껏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원하는 가족의 모습이 이런 가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미래의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지어진 방주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역청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그전 성경에는 잣나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그 수고의 결과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 나를 위해 만들어라. 나를 위해 고페르 나무, 잣나무를 깎아다가 만들어라. 나를 위해 역청을 칠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위해, 너희 가정을 위해, 너희 자녀를 위해, 후손을 위해 방주를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역청을 안팎으로 잘 칠해라. 물 안 새게. 누구를 위합니까?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역청을 잘 칠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고페르 나무를 깎아다가 배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교회 일이라고 하지만, 주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일이 무슨 일이냐?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쓰십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다, 너를 위해서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은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미래의 영원한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주는 동력이 없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나라에서 명을 내립니다. 태어난 아이가 산의 아이거든 죽여라. 모세가 그 당시 출생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갈대 상자에 태워서 강물에 띄워버립니다. 모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저 갈대 상자가 가는 곳이 모세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방주는 동력이 없습니다.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배 자체에 힘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모든 사방이 물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배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겁니다. 물결을 타고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전혀 개입될 수 없는 배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실망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루려고 하다가 안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좌절이 오고 실망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홍수 이후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를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나를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재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방주를 통해서 교훈하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바람과 물결을 타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한국은 6월달이 되면 우기에 접어듭니다. 옛날에는 우기철이 되면 물에 다 잠깁니다. 홍수가 되면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닭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말은 홍수가 되면 물이 오는 방향으로 달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힘이 좋으니까 물과 싸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말은 물에 힘에 져서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는 물이 막 몰려오면 물을 탑니다. 그리고 같이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다 보면은 초가지부이 보입니다. 거기에 털썩 앉아서 풀 뜯어 먹으면서 물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이 다 빠지면은 소주인이 옵니다. 그리고 그 농부가 가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생 마사여. 말은 죽고 소는 살아. 힘 쓰면 죽고 힘 빼면 살아.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 쓰면, 세상 앞에서 힘 쓰면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힘을 빼고 물을 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 그 물결, 그 바람을 타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방주는 하늘만 열려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방주의 높이는 3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라 하면은 45cm입니다. 방주가 30규빗이기 때문에 높이가 한 14m, 15m 됩니다. 14m 정도 높이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밖을 내다볼 때 빛이 들어오면은 빛이 들어오는구나. 날이 흐리구나. 비가 또 오는구나. 언제 이 배가 쓸까? 언제 이 배가 어디에 멈출까? 그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14m 높이에 있는, 그래서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늘밖에는 그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앉아서 창문 너머에 보이는 그 하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봉지에 타였던 8명의 식구들은 오로지 밖을 내다보는 것은 하늘밖에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이 언제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람이 불 때가 많습니다.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서 우리 집을 언제 덮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만 열려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세상 바깥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고 물에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저 높이 있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내가 약해졌습니다.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몽길 대장이 실종된 박문태라고 하는 대원을 찾아가는 영화입니다. 8,000m 높이에서 사람이 실종이 됐습니다. 자기 동료입니다. 생사를 같이 했던 친구였습니다.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를 찾으러 갑니다.
거기서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TV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몽길 대장님, 등산이 뭡니까? 산행이 뭡니까? 등산이란 무엇입니까? 그때 어몽길 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산이란 길이 없을 때 등산은 시작이 됩니다. 등산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따라가다가 길이 없어졌을 때 그때부터 등산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길이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지만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배는 동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우리의 곳입니다. 이 방주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태우셨습니다. 저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새롭게 등산할 준비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